골로새서 1장 18절로 2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8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되어진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좋은 교회란 정말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 우리가 각각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모델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좋은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기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심이 맛있는지. 할렐루야. 진짜 좋은 교회죠. 아닙니까? 교회 점심이 맛있는 교회. 제가 유학생 시절에 저는 교회 점심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점심이 맛있고 점심이 끝내주고 교회밥이 생각나면 얼마나 끝내줍니까? 절밥보다 교회밥이 맛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점심이 맛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호라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얼마나 큰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점심이 맛있는 교회 공감이 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또 많은 이러한 교회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좋은 교회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좋은 교회,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좋은 교회입니다. 권사님들이 좋습니다. 직분자들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많은 분들을 또한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교회도 저는 좋은 교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기 어렵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의 열망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목사는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여서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좋은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모두 다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과 초대교회에 대한 메시지들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좋은 교회, 우리가 꿈꾸는 좋은 성도, 우리가 꿈꾸는 좋은 가정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이러한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 둘씩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 골로새 교회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 동의했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직분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들이요, 좋은 목사요, 좋은 선교사요, 또 좋은 신학생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함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골로새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지만 또 다른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좋은 교회의 모델과, 그리고 이 시대에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해서 집중해서 봐야 할 그러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된 세우고자 하였으니 라고 하는 단어와 너희가 굳게 서서 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짧은 기록 가운데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서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세우는 교회입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를 세우고 무엇인가를 일으키고 무엇인가를 서게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서게 든든히 나아가게 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러한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니 막 무너뜨리고 가기만 하면 흩어지고 가기만 하면 넘어지고, 여러분 이런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세우는 교회요, 서는 교회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도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 좋은 가정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골로새 교회가 뭔가 세우는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가 세우고 무엇인가 일으키고 무엇인가 서게 하는 교회가 틀림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은 기록하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본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가운데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말합니다. 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분이신 근본이신 교회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다들 성경 공부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들 교회 그러면 다 압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의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도 그분도 교회의 몸이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뭐가 좀 헷갈리죠? 이것도 몸이라고 그랬다가 저것도 몸이라고 그랬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은 기록하기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힘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묻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는 네가 괴롭히고 있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자가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죽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심한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받는 핍박이 내가 동일하게 받는 핍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좌우 계신 분들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나누십시오. 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겨야죠.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저는 그런 논쟁들은 신학교의 교수들에게 넘기고 누가 썼든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놓는데
반 이상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은 기록하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모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애굽의 엄청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세속적인 목사라 그런지 솔직히 왕궁에서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뭐가 더 좋은지, 솔직히 우리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26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순환을 고난을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5000년 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의 성육신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낙세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18절로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내 이웃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설교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제자들 교회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를 세우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교회 로고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웃한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교회.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이웃인지 헷갈리지만 들어오면 교회고, 또 겉에서 보면 이웃을 세워나가는 이웃들과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족한 교회들을 세워나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요, 목표요,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위해서 VBS도 하고 영어 캠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지금 오늘 또 목사님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희는 저희보다 잘 되는 선교지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배워야죠, 잘 되는 지역은. 그러나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우리의 한 푼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손 하나라도 보탤 수 있는 곳 우리가 세우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교회는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아도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다른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보다 후발된 교회요, 그리고 늦게 시작된 교회요, 그리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라오디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에 불과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또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기에,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 이웃한 주변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 교회도 얼마나 우리가 세워야 할 이 주변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것이 꼭 지교회를 세워서 제자들 교회 이쪽 저쪽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 우리 주변에 이웃한 교회, 우리 주변에 뭔가 세워져 나가야 할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힘과 기도와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할 우리의 이웃과 교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이제 이 교회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예, 저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제 사람을 세우겠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골로새 교회 역시도 사람을 세우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20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기록된 대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합니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막 흔들어 제꼈더니 흔들려서 확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막 흔들어도,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피의 십자가 때문에 그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섰는데, 그 복음의 소망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사람을 세우고 싶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밀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확 또 밀어보십시오.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갑자기 확 밀어버릴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시지? 제가 막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바로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이렇게 흔들어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교회가 견고히 서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 교회가 견고히 서가기 시작하자 이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순교의 역사로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리더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등장하여 이단들이 들어와 이들의 복음과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흔들어서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워나가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서 헤매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그래도 흔들려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싶었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고,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데 누가 흔드니까 흔들리더라고요. 돈으로 흔들고, 다행히 우리 계신 분들 미모들이 다 출중하셔서 제가 뭐 흔들릴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다 미모가 출중하시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여자 때문에 흔들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단들이 등장하여 흔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들었더니 흔들리고 흔들었더니 넘어졌던 교회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들은 바 소망과 믿음의 터 위에 너무 견고하게 서 있어서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에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공평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험거리를 줘도 흔들리지 않는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도 여러분을 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제끼려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그 교회야말로 참 좋은 교회요, 진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아무리 복음에 대한 이러한 도전이 거세게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 한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이기에 이 골로새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러한 교회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좋은 성도와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편지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인데, 이 사람이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목사 편이다.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목사가 뭔 짓을 해도 지원해주고 목사가 뭔 짓을 해도 다 목사 편,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우겠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을 위한 사람,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람, 골로새 담임 목사를 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8절에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도 욕심이 있고 저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저분 잘 1대1해서 목사의 사람 만들어야지. 저 사람 잘 양육해서 교회의 사람 만들어야지. 저도 그런 유혹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든 한 사람도 반대 않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교회 만들어야지.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목사 말 잘 듣는 사람만 뽑아야지. 그리고 각서도 받아야지. 각서 받고 목사님 말에는 절대 신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뽑아야지.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목사가 하는 거 반대 안 하고 목사가 하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제 안에도 그런 유혹이 있더라. 그래서요, 누가 제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 사단이 들었나? 저건 사단일 거야. 제가 이렇게 두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그날부터 자꾸 사단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안에 사단이 가득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자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누구의 사람? 예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편지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흔들어대도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복종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 세우겠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 저는 이러한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사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너무 더 큰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결심하고 작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편이 되어지지 않아도 자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고백과 결단과 작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워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불림받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 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교회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다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온 간증과 기쁨과 축복을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일 멀리 오시는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오세요. 이제 뭐 빅터빌 좀 멀리서 오셨는데 좀 죄송합니다. 예, 거기는 샌프란시스코는 게임도 안 되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와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샌안토니오에서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이제는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았던 우리의 간증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 교회가 제자들 교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다 온
그리스도의 것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저는 업데이트 듣는 것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동일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업데이트하는 것, 그것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들어오실 때 한 주간 삶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떻게 살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지,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